작정했습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죠. 그죠? 이거 언제 쓸까요? 우리 연초 때. 그죠? 그래서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또 생기죠. 오늘 명절 후에 다시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좀 분주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또 초청에 응하신 한 분 한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하심을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했습니다 라고 이 바울이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하려다가 몇 개를 막 가지고 고민했다가 작정했습니다라는 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걸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에 함축된 언어로 이 단어를 조금 임팩트 있게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결심했어, 나도 결심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것을 넘어서는 작정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더 이상 앞으로를 하나님 앞에 과거와는 다른 것을 붙잡고 나아가겠다. 오직 한 가지만 붙잡고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생명을 거는 그런 고백, 정직한 고백이 바울이 말하는 작정하였음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함축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작정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했죠. 그럼 바울이 무엇을 작정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선교도 전도도 이제 그런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게 전도였다면 선교는 우리의 삶을 벗어난 그러니까 타국에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이 전도와 선교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나로 함축적으로 보는 것이 요즘의 선교신학적인 그런 하나의 또 다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화면을 통해서 이 조그마한 화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정보가 너무나 풍족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삶이 여유로워지고 더 발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더욱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 지식은 많아졌는데 진정한 지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짜가 너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런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이지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어두운 곳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발현되는 거죠. 소금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세상을 풍족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세상 풍속들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가 돼버리는 거죠. 말씀이 더 집중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집중되고 교제가 먼저 우선이 되는 거죠.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이고 그리고 복음 전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훌륭한 전략들과 계획들이 넘쳐나는데 교회는 자꾸 진리가 사라져가는 것 같은 모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작 묻게 되죠.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52주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주중까지 포함하면 한 100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합니다. 100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는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두려움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신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 못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히려 더 풍요 속의 빈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삶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거죠. 살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져 버린 거죠.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떨립니다. 이런 모습인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현상 가운데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약함, 그의 두려움, 그 속에 내린 놀라운 작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이야기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지요. 바울이 작정 이전의 모습은 어땠는가? 바로 약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과 사도행전 18장이 같이 이루고 있는 그런 함께 병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 첫 번째 왔던 첫 번째 날의 고백을 기록한 것이죠. AD 5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고 50년이라고 하는 서기 50년경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지친 모습으로 혼자 도착을 합니다. 그가 묵게 된 곳이 어디냐면 로마에서 쫓겨난,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들이 쫓겨난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 천막 제조소를 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의 집으로 바울이 들어가서 그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로 이전 도시에서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습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쫓겨나와 더 극악한 고린도로 지금 쫓겨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몸도 지쳤습니다. 마음도 지쳤습니다. 이 마음에 지침이 있으니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합니다. 떨립니다. 그러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곳에서 밤잠을 설레는 모습을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현실이죠.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곳은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은 바로 철학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 중에 지식가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이 시대의 지식인이고 그리고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자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철학자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논리적으로 변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조롱하기만 하고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저 몇몇 사람만 바울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입니까?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 중에 두 번째 서신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초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는 아덴보다 더 극심한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은 음란과 우상 숭배가 들끓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 야, 나 참 너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의 명제화가 되어서 아, 참 너 방탕하게 사는구나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은유, 메타포의 그런 비유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막 제조소 작은 방에서 바울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 전 아덴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제가 거기보다 더 극심한 이 고린도에 와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솜씨로는 이 사람들을 도저히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연약함을 느낍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거죠.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3절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치는 현실 앞에 두려워했고 떨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바울이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작정하였노라라고 하는 작정의 단어가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변화된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도전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작정한 것이 뭘까요? 이전의 실패를 통해서 바울이 작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오직 성령을 붙들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새 거듭남의 중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 바울이 지금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 지치고 연약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으며 확인해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것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그 어떤 대적과 어떤 걸림돌과 어떤 방해 세력에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너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죠. 신앙생활 그냥 예배 고상하게 드리고 예쁜 옷 입고 와서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좋죠. 그만큼 고상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52주 동안 예쁘게 옷 입고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167시간 내 맘대로 살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너무 좋죠.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왜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이 복수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대전 지역,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려움과 우리의 그 불편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바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쳤어요. 복음을 전하다 지쳤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지쳤습니까? 내 삶 살다가 지친 거죠. 복음을 전하다 두렵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안 돼서, 내 기도 제목이 안 들어줘서 그것이 두려운 거지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의 음성을 듣고 작정합니다. 더 이상 나의 지혜로 말하지 않기를 작정합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설득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대신 오직 한 가지만 붙들기로 작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바울은 깨달았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설교자의 말솜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전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자신의 지침과 연약함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말을 쓴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메시지와 성령의 능력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지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이걸 작정한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가족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만을 간구하시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택한 작정이었어요. 내 지혜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는 작정이었습니다.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구한 작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지만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움 속에서 떨림 속에서 그러나 작정하고 나갔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데 결과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30년 동안 유대교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부적 박해라고 할 수 있죠. 동족이 동족을 박해하는, 왜? 유대교주의자들이 유대교인이었던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를 죽이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배교를 해버린 거죠.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주의자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30년 동안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3분의 2 도시를 불태우면서 그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을 제시하면서 그때서부터 약 313년 동안 313년까지 약 250년간의 기독교 박해, 외부적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았고 313년 그 박해 가운데 견뎠던 기독교가 로마를 무릎 꿇고 로마의 국교로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바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견뎠다는 거죠. 그 견뎠던 것을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박해에서 견디고 희망의 신학을 붙들고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이후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족, 고려족과 같이 흩어져 살아가서 그 타국에서 터잡고 자라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시나고게라는 그런 일들이 그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회당장이죠. 뭡니까? 그 지역의 회당의 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보가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을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평생 바로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저주하며 살아왔던 장본인이 이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보가 어느 날 천막 제조소에서 일하는 초라한 설교자, 그는 화려한 수사학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철학적 논중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떨리는 목소리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십자가의 메시지만, 그리고 나는 그 어떤 얘기도 안 하고 예수 십자가의 메시지와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니라 작정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이 작정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투박하게 전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회당장의 지위를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왜? 이 회당장 그리스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가장 저주하고 경멸했던 사람 중에 장본인이고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로 죽은 자도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 사도행전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아멘 아닙니까? 예수를 저주하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족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가족들 계시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회당장 그리스보처럼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면 가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명감으로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를 선택함과 동시에 무엇을 잃었냐면 자신의 모든 과거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었어요. 회당장의 직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매개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여유롭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차감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풍족한 것을 느낄 수 있을지 못하겠지만, 평생 뚜풀 한우 인생에 한두 번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이룰지언정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부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무엇보다도 목숨으로 여겼던 명예로운 회당장의 직분을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는 변화시켰습니다. 뭡니까? 바울의 화려한 말솜씨입니까? 바울의 뛰어난 논리입니까? 아니죠. 우린 알죠. 바울의 작정한 대로 오직 십자가만 전했는데,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울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역설이 있지요.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인생을 뒤덮여준 줄 믿습니다. 바울의 약함이, 그 고백 한 번의 고백이 하나님의 엄청난 무대를 만들게 된 것이죠. 바울의 작정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었음을 이 시간 믿으시고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해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도 지금 작정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가족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작정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이십니까? 세상의 껍데기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내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하며 내 지식과 가득 찬 말솜씨와 설득력을 자랑하면서 내 계획과 전략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절대 우리에게는 1분 뒤에 우리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이 다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야구에서도 3할 타자가 잘하는 타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3할만 맞춰도 성공한 인생인데 그 3할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지식으로 선택했지만 이것이 1시간 뒤에 가장 내가 평생에 그것 때문에 후회할 선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한계에 부딪힐 때 내 능력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려 주는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충분한 유능한 자였지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논리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대변해서 변론하면 누구도 그 사람에게 설득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논리 구조 명연하고 명료했던 말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작정을 한 거예요. 뭐라고? 오직 십자가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것이죠. 가족 여러분, 바울이 이 작정은 우리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3가지를 돌아보면서 회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고 이를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8년째 이 예원교회에 와서 지금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과연 오늘 이 주일 말씀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일까? 현실과 상이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엉뚱한 이야기로 정죄하지는 않을까? 위로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게 정죄의 소리로 들리고 자꾸 우리 가족들을 평가절하하는 데 쓰이는 것은 아닐까? 내 부족한 언사와 이 부족한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목회를 하면서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 서는 이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오늘 이 순간도 떨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제가 목사가 되는 인생으로 서원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저를 목사 만들기 프로젝트에 계속 강요했고 모든 가족들과 교회가 저를 지원하고 이끌었습니다. 근데 결국 관계만 깨지고 저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저희 가족들이 마지막에는 주님, 더 이상 저 아들을, 저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방법으로, 저희의 모든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그 후에 약 5분 뒤에 성령이 터치하시고 찬양을 가장 경멸했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닭똥 같은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십자가가 제 가슴을 통과하고 나서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얘기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알아요. 왜? 제가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침을 뱉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 가장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맡기고 나니 하나님 그 모든 꽉 막혔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이후에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어떤 계획을 하면 제 계획이 없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예언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가장 행복한 교회로 만들고 싶은 저의 야욕과 열정이 왜 없겠습니까? 답답할 때도 많지요. 두려울 때도 많지요. 걱정할 때도 많지요. 재정 걱정, 사랑 걱정, 인재 걱정, 모든 상황 걱정 안 날 때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되어서 이끌어 주시고 저는 동참하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돕는 자 붙여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십자가만을 붙들기로 작정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부흥된 줄 아세요? 이런 소리들 많이 간증들을 많이 해요. 오늘 내가 죽으려고 한강을 달아가고 죽고 싶어서 그 알약을 사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끌려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한국 땅에 이 십자가가 많은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메꿔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머릿돌이 그거 아니에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덴에서는 실패했지만 작정하고 그 더 악하고 더 더러운 고린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를 역사의 도시로, 그리고 고린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고린도의 첫날 밤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작정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음란과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놀라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저주하던 회당장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편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정의 시작점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기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연약함과 실패 앞에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며 절망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셔서 작정하셨을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바울과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목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붙드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 안에 들어가시는 놀라운 작정의 결단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